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뭔가 다른 결말이 전개됩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존재로 등장하는데, 둘째 아들은 되찾은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유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결과가 알 수 없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진 상태란 어떤 뜻일까요?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듯 이 동생이 잃어버려진 상태는 그의 종착지가 돼지 우리에서 확연히 드러나지요. 동생은 완전히, 이 둘째 아들은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길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요, 이 형이 잃어버린 상태는 허랑방탕했던 이 둘째 아들 동생보다 더 심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본문에서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따뜻한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아버지께 대들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에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을 향해 무례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있고요. 첫째 아들같이 하나님을 향해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당연한 권리, 그리고 그 권리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분노와 원망,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평탄한 무언가를 주셔야만 하는 그 의무, 하나님께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쯤은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그 생각.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반듯한 신앙 그리고 삶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행복한 뭔가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같이 언젠가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아버지를 부당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뒤틀려서 격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의 삶을, 더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며 늘 화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 베푸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며 내세우는 그 기준은요, 참으로 우리의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하지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었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잔치 밖에서 그렇게 화를 내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변화돼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좌절과 상처가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형제는 저번 시간 살펴봤듯이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누가는 15장의 첫 두 구절에서 밝혔듯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밝힙니다. 우선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비유 속에 동생,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동생처럼 그들도 허랑방탕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신의 방탕함과 죄악으로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했고 정죄를 당하는 아픔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그럴싸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뉘우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걸어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두 번째 부류는 형, 맏아들로 대변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통을 고집했습니다. 자기 나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고 그리고 그 자신이 연구한 그 바대로 나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충실히 예배했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이 누가복음 15장 2절의 비유의 15장 2절의 말씀으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는가? 이 죄인들은 예배의 생전 나오는 법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가르침은 형으로 표현된 첫째 아들로 표현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방탕한 세리들과 죄인들뿐만 아니라 매사에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비유의 말씀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감동했겠습니까? 오히려 이 첫째 아들과 같이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 비유를 곰곰이 살펴보면서 제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할 자격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먼저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적어도 이들은요, 비록 잘못된 마음으로 한 열심이지만 그들은 적어도 율법을 따르려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겐 열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지와 열심이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열심과 노력이 부정당했을 때 비유 속의 형의 마음처럼 얼마나 찢어지게 분노가 되었겠습니까?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묘사된 이 형 또한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동생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오늘 비유에서 격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조차 아버지를 욕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잔치의 주최자로서 잔치를 벗어나 맏아들을 맞이하러
문 밖까지 나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잔치 자리를 베푼 주인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잔치 자리 밖에서 서성거리는 그 첫째 아들을 맞이하려고 자기가 베푼 그 잔치 자리를 벗어나 첫째 아들이 있는 그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요, 여전히 아버지의 따뜻한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납득할 수 있게까지 전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째 아들이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데서 받은 자신의 상처나 주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보다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가 야속하게 보였을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었는데 라고 하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은 제일 큰 이유는요, 여러분, 무엇보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기 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할지라도 오늘 비유에서는,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이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게 만들었던 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첫째 아들의 교만이었고, 아버지의 동참하지 못하게 막은 건 자기의 의로움과 그 의로움을 부정당한 그 충격과 상처와 그것의 결과로 인한 분노였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NIV 성경에는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종처럼 섬겼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형은요,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나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의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가족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께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이 첫째 아들은 그동안 그 오랜 시간을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감이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내게는 뭔가를 주셔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베푸신 그 관심과 사랑은 이 아들은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그토록 바랬던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외면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 있는 의무감과 부담감과 억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하게 되고 돌아오는 인정과 관심이 없을 때에는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원망이 들겠습니까? 그럴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쯤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 중 그 누구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있는 듯 없는 듯 대하며 자신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있든 없든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버지는 쓸쓸하게 보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에서 멀어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예 둘째 아들처럼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율법 말씀을 지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맏아들의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도록 은혜로운 겁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음에도 아버지는 31절에서 예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부의 성경에는 아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너도 여전히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동생을 버리지 않았듯 나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와 함께 했고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의 그 분노와 상처와 서러움을 이제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내가 베푼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을래. 아버지가 여러분 잔치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첫째 아들에게 나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도록 부드럽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나와 서성거렸던 게 아버지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로 얼룩진 첫째 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첫째 아들, 그 방황하는 첫째 아들도 나와서 맞이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 타박타박 걸어올 때에 측은히 여겨 달려갔던 그 아버지는 이제 원망으로 가득한 첫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먼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애끓는 마음이 가득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향하여 측은히 여겼던 그 아버지께서는 동일하게 들에서 잔치로 들어가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며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친히 나와서 애끓는 마음으로 첫째 아들이 이 잔치자리로 들어오기만을 바라신 겁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상처받은 이 아버지였으나 두 아들 모두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의 모습, 우리는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다음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와,
이런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면요, 그런 우리 속에 그런 이 결말이 참 궁금해질 그때의 이야기가 확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첫째 아들을 아버지와 벌어져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놓으시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앞에 두 비유에는 여러분 한 양이 찾아집니다. 동전도 찾아집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되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비유가 미완성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잔치로 들어갔는데 이 첫째 아들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 이야기는, 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결과를 들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청중이었던 형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첫째 아들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며 율법을 지키지만 너희는 첫째 아들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 또한 잔치에 부르고 싶어 하신다. 너희 마음에 가득한 그 분노와 상처 이제 내려놓고,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율법주의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감사,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참으로 단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향해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귀에만 엿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바닥에서 쓰레기 뒤지며 겨우 삶을 연명하는 그런 아이와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데려다가 씻어주셨고 몸에 약을 발라주셨고 심지어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째 아들과 같이 때로는 그분께 무례를 범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잔치자리를 베푸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들어갑시다. 그 길이 더디고 빙 둘러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존심 다 돼지 우리 속에 아무도 없는 저 들판 한가운데 파묻고 두 팔 벌려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기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염치 없이 돌아갑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조차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의지할 것 없어서 두 손 다 들고 주님께로 가옵니다 라고 하며 주님 발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허물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다짐이,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여나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 삶은 왜 이토록 되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실패와 좌절과 상실과 괴로움만 가득하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께 아파하고 절규하듯 외칠 때에 아니었다. 나는 그때에도 너를 사랑했다. 너를 위했다라고 하시며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셔서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피터 셰퍼의 희곡인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는 살리엘이라는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찬미하게 하소서. 저는 주님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후에 살리엘이는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성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열심히 음악 공부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그런 그때에 음악적 재능이 살리에리보다 훨씬 뛰어난 소위 사람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이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아마데우스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곡은 누가 신에게 사랑을 받았는가를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차르트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살리에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차르트에게 부어주시는 그 재능을 보며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는데 모차르트는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징계가 없구나 라고 하며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영원한 적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원한 적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유로 이 살리에리는 어떻게 해서는 이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점잖고 도덕적인 살리에리가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인간의 무서운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교만과 독선과 고집과 아집이 실제로는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순결을 지키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살리에리와 같이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우기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살이를 품게 될 겁니다. 마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이요. 우리는 둘째 아들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첫째 아들은 더욱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 안에 동참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과 분노를 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은혜의 잔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 원망과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아름답고 놀랍도록 은혜로운 그 잔치로 들어가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은혜를 누려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리에리와 같은 원망과 분노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요. 겸손해야 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와 그런 아픔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비유 속의 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그들은 둘째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저 동생, 저 죄인들 세리들이 아니라 바로 저여야 하지 않습니까? 잔치의 주인공의 자리에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저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돌아온 저 동생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정직하고 수고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던 저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상한 그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본다면 이 첫째 영도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도 찢어졌겠습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에게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무엇보다도 아빠의, 엄마의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아껴주고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따뜻하게 웃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따뜻한 포옹을 받지 못한 어린이일수록 사랑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첫째 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한 모습에서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다 쏟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 모르는 저 사람보다 내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믿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야, 너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럴 뿐이 아니라 오늘 잔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처럼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나도 너 사랑해, 그렇게 나를 향해 원망과 불평한 너조차 나는 내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베푼 그 모든 그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분명히 누리게 될 겁니다. 간절히 소리치십시오.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질문이 내 목구멍 속으로 목구멍 끝에 차올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조차 잔치자리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쏟아 놓사오니 주님,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 좀 만져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 내가 듣고 고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듣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정말로 평화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